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우리는 손단절 때 아직까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PD님이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 누구누구 씨, 당신은 교회 생활을 정말 요셉처럼 한사하시니까 요셉 역할을 해줘. 그리고 누구누구 자매님, 당신은 정말 그 마리아 같은 연성 갖고 계시니까 마리아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하면서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PD님은 여러분한테 오시고 누구누구 씨, 당신 그 교회 생활을 보면 진짜 율법 학자 같대. 그러니까 율법 학자 딱 맞는 것 같대요. 율법 학자 해주세요. 바리새파 사람 같대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당신들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 아마 하나도 안 계시고 누가 바리새파지 하면서 거기서 큰 논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 바리새파라는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볼 때 약간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 바빌론 호수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을 배우면서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운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 그 그리스 문화, 철학, 음악, 경제 여러 가지 그런 세계에 영향력 줄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덮였습니다. 지금도 한국, 일본은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음악, 새로운 사상.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거의 그 헬레니즘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더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세속의 흐름부터 분리하면서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분리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좋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은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300년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율법을 지키려고 또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위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안 줬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예언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 시대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예언서 필요 없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하러 나는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은 언젠가는 꼭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희락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질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것을 배우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적응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9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계속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학자들, 예수님도 어려웠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라든지 행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위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위보다 당신들의 위가 높지 않으면, 위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헬레니즘 사상, 헬레니즘 문화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거를 읽고 그러면 우리는 역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또 연구해야 되나? 신학교 가야 되나? 이것을 지켜야 되나? 그렇게 마음이 약간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장 전체로 예수님께서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크게 나누면 5가지 종류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를 우리가 배울 수 없지만 2가지를 우리가 픽업하면서 조금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6절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네,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뭐 종교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다.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많은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인간으로서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여기서 찡 하면서 우리 다 끝났어요.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 한이 전청 가라고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품지 나는 절대 그런 경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분노하면서 그 사람 아니야? 뭐 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나오시는 사람들을 그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25년도 우리 동교에 있는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활을 보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26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거들한 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일 거들한더라는 것은 지금 일본 돈으로서는 100엔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100엔 아니 12엔, 1엔 그것은 낼 때까지 당신들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용서 못한다. 그렇게 엄격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배 나옵니다. 가끔씩 내뼈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내뼈의 마음으로 주님 오늘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리고 순종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기도지만 사실은 우리는 토요일을 우리 성도님 다 함께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교회 가는 거 기뻐합니다. 내일 거기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근데 교회 나가기 전에 그 형제과의 관계, 그 자매과의 관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가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실 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하다. 열심히 캐롤링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집이 없는 홈레스들에게 그런 반찬 나누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놓고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겸손히 누구누구 형제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요. 누구누구 자매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또 나도 말 실수했습니다. 용서 구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라고 먼저 하고 예배에 가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진짜 그거를 안 하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입장 금지하면 여기 예배당에 몇몇 남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연수 안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관계를 죽이고 있고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렵고 못하는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네, 간음을 하지 마라. 십계명 안에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차지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욕, 수명하고 싶은 자고 싶은 욕, 그리고 남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류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하나가 됐던 그 부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도 수명욕도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잃고 우리의 마음, 감정 그리고 스트레스 그것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필요 없는데 엄청 먹고 또 돈 내고 또 소화제를 먹고 또 다시 나가고서 먹고 그 육체가 정말 그 힘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치 우리가 다 자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부부 생활 외로서도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모세 십계명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할 것이다. 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그런데 이것은 동경 특히 우리는 신조교에 살면서 신조교에서 생활하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남자뿐만 아닌 거구나. 지켜야 되는 관계를 지키지 않고 남성에게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자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일본 전체 속에서 그 신죽 지역에서는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도 여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죄를 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끝났습니다. 예수님 목이 털렸어요. 근데 그 손으로 놓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 보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끝났대요. 모세보다 훨씬 높은 어려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 예수님이 29절 30절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바라보는 그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약간 부드러운 예수님, 모든 거 받아주신 예수님,
그 양을 지키시고 그 울고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딱 보면서 스푼으로 주면서 너는 뽑아버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체인성 가지고 오시고 너 그 성, 더러운 성 잘라버려, 그런 애니메이션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여기서 눈이 없습니다. 손도 없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그런 후쿠사마키도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지키는 척을 하는 건데 사실은 너는 안 지키고 있어. 사람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나 그것을 못 지킨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눈뿐만 아니라 양손뿐만 아니라 두 손, 두 팔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면서 주님, 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멘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마지막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정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정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온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정하게 돼야 된다. 여러분 안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저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정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레벨로 우리가 완전하게 돼야 된다. 나는 완벽주의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완벽의 그 레벨은 우리의 완벽주의의 레벨이랑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딱 한 명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왜 그러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뭐 잘못하는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고 싶으면 먹고, 그 사람이랑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것이 사랑이잖아,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잖아 하면서 몸을 상하고 가족을 상하게 만들면서 온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일본에 살면서도, 네팔에 살면서도 뭐 유교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 그분들은 어떤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인간으로서 너무 아름답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씩 이분 기독교인이 아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가지?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서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아이들도 아버지 바라보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화목을 가지고 정말 그런 가족이 되고 싶다, 그렇게 모범한 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서는 다 아는데 온동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후크사와 마키도 목자의 목에다가 사람 한자, 태어났을 때부터 인공 없이 너는 목사가 되라, 그렇게 부모님의 그 명령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이상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모이는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면 오 잘하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반응하는지 몸으로 배우는, 마음속에 하나도 율법 없어요. 정교선 심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후크사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중인격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부모한테 아빠, 엄마, 나는 이런 갈등이 있어. 그런 거 솔직히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근데 너는 목사의 아들이잖아. 누구누구 아들이잖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혼란하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계명으로 가르치시면서 율법이 들어가면, 정말 율법은 중요한 건데 율법은 지키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심각하게 배우면서 심각하게 연구하면서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거울이 돼야 된다. 율법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간음의 죄는 없지만 다른 십계명, 부모님을 존경하라,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 환경이라든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면 누가 그거를 완성해 주는지, 누가 나를 치유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분께서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그것을 완성하게 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완성하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 학자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서는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멈추고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다음에 너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2025년도 이제 12월 3주 남았는데 그 형제한테 가서, 그 자매한테 가서, 자매님, 형제님, 제가 잘못했어요.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2025년 안에 하자고 하면 그 가족에 가서, 친족에 가서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누구나 쉽지 않죠. 듣고 싶지 않죠.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래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경계성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시고 하지 마자고,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랑 화해하자고. 나중에 연서를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것 같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원수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것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모였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기도, 하늘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해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용감 드렸다고 서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것을 용서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얻기에 예수님 어렵습니다. 힘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런 기도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세계의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런 기도를 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살인조차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바울이 되고 사람으로 용서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사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조차 처음은 은혜가 충만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봤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현재는 그 현재를 용서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 벌써 본사하는데 그 자매는 그 자매란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조차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리더인데 그 교회는 하나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물 끓고 기도했던 내용이 감사하게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이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 하나밖에 없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살 길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만 알아가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예수님을 알고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되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 끓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을 분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 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선교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며 알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변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율법 학자가 돼야 돼요. 율법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정말 율법을 사랑하면서 당신은 정말 율법의 전문가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닉네임을 받는 만큼은 그런 사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탄성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파라고 하십시오 바랍니다. 파 하면서. 그리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와이프 여러분은 남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우리 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야.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율법 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 이 신죽 땅에 살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이 그쪽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다 그만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자매님들은 그 현재 자매들이 현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하고 있네. 그렇게 진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푼 줘도 뽑아래?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열심히 나는 우리 와이프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자매만 사랑한다. 평생 동안 나는 와이프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더 뜨거운 사람을 와이프에게 주시고 남편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에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의 부흥. 아멘 하나도 없는데 저는 혼자 아멘라고 믿고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헬레니즘 세상 이 신주의 무화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율법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런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